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제가 5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했다, 훌륭하다 아마 칭찬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칭찬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대부분 칭찬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책망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듯이 세상에는 반드시 칭찬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든지 선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남을 도왔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나타냈다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성과 있는 일을 했다든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건이 아주 드물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극찬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도 수로보니의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나는 개에게는 모독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높지 않습니까? 라고 응대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몇 개의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율법을 배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는 랍비들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코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러져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거리를 띄우고 삽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평시에는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때 이방인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좋고 그 믿음이 매우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을 선언하심으로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셨나요? 제일 먼저 우리는 로마 백부장에게서 사랑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상승하려는 의지가 있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친절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그에게 존경심을 나타낼 수 있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로마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 이 종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지만 로마에는 3분의 1이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는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 내보낼 수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물건과 같이 취급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가차없이 그를 처리했고 가차없이 그와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예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을 벗긴단 말이에요. 왜 신을 벗겨야 뜨거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애굽과 그 다음에 삭막한 사막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요. 발이 뜨거워서. 그리고 발이 아프기 때문에 멀리 도망을 못 갑니다. 그리고 신을 벗은 사람은 저 사람은 노예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종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거닐고 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발에는 신이 없습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들었는데 뭐 단순하게 며칠 앓다가 그 다음에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몸이 중풍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돌보려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돈을 들여야 되고 자기의 시간을 바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곁들여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은 그런 물질적인 가치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산술적인 가치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노예,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시작합니다. 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에 대한 신적 거룩한 가치의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여러분, 측은히 여기면요 인간의 사회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시어머니는 미워할 수가 없죠. 홀로 사시는 또는 어렵게 사시는 시어머니를 측은히 여기는 며느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결단코 시어머니를 싫어하거나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즉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보니까 저건 내버려둬서 지옥으로 가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인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이 로마의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 것밖에 없다, 베풀 것밖에 없다,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책임감, 바로 이것이 로마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종을 볼 때 아유 귀찮아, 이제는 더 쓸모가 없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줄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면서 오히려 그 중풍병자 종은 육체가 아파서 괴로워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마음으로 아프고 영혼으로 아프고 속사람이 아픈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그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생각을 마음속에 일으킨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는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았기에 그는 소문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소문이 나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주고 그를 위해서 대신 가지고 그를 위해서 대신 일해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시고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크고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풍성한 것을 아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사랑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마음 갖지 말고 우리보다 좀 어렵고 우리보다 힘들고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겨보십시오. 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행위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긍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아파서, 우리가 괴로워서,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억울해서, 우리가 속상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문제에 개입하시고 은혜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하여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풍성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가운데
베토벤이 월광 소나타라고 하는 곡을 만든 이야기를 알죠. 베토벤이 어느 날 이렇게 밤에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골목이겠죠. 집들이 있는데 한 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은하수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 아, 색깔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듣고 길을 가다가 가만히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까 눈이 먼 장님 소녀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렇게 탄식을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그 베토벤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녀가 너무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한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즉흥적인 감동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걸 월광 소나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 마음의 소원을 좀 도와주고 싶으니까 마음속에서 찬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로마 백부장에게서 겸손함을 받습니다. 겸손함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만하다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대는 사람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이분이 더 높은 데 있는 분이구나 그 존중할 줄 알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과 그리고 인격적인 품행을 가지고 그를 감동시키면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게 그냥 뭐 목소리 낮추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살고 음성을 부드럽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겸손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현재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의 말에 대하여 절대 본의를 인정해주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부드럽고 인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지 하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희 집에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저도 남을 부리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섬기는 사람도 있어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는 나의 명령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가라고는 가고 오라고는 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히 저 같은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오시고 저희 집에 들어가려 하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불러놓고 당신을 필요로 하다고 말씀해놓고
당신을 향해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사람을 대하되 이렇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합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경멸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향해서 천히 여기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그 사람과 대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그 사람 위에까지 끌어올려 놓고 위에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교만한 일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면서 중간지대에서 자기 신분과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종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겸허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윗사람에 대하여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언제나 그의 이름을 높여주면서 또 나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겸허하게 대우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고사 중에 하나입니다. 푸주간을 하는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사다 먹으면서도 그가 백정이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어른을 보고서도 막 상기라 반말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하고 늘 그랬거든요. 한 번은 고기를 팔고 있는데 양반 두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푸주간 주인인 박상길 백정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번만 주라. 그래서 그 박상길 백정이 고기를 한 그릇 썰어서 달아가지고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뒷사람이 그 박상길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보시게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이랬어요. 고기를 쓸어서 한 근이라고 주는데 먼저 산 사람이 보니까 자기보다 고기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사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한 근을 샀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줬냐? 그렇게 물으니까 박상길, 푸주간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박상길이가 팔았고 상길이가 팔았고 저 사람에게는 여보시게가 팔았습니다. 각각 판 사람이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자기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그를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아부를 하고 그에게 그저 쓸데없는 존경적인 표현만을 사용하는 것이 그를 존경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존재감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신분에 맞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할 줄 아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여기 백부장이 그냥 저희 집에까지 가실 것도 없이요, 말씀으로만 하사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은총입니다. 자, 지금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석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요, 무신론자예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이 간이 나빠져서 간을 이식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고비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아들이 간을 이제 성분 조사를 다 하니까 그 아들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하면 아버지가 살 수가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날짜를 다 잡고 아들이 간을 이식하겠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갔대요. 그 부인이 수술실 밖에 복도에, 대기실에 가지도 아니하고 복도에 한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복도, 자기가 앉아있는 맞은편 복도 위에 편액이 하나, 이렇게 액자가 큰 게 하나 걸려있는데 거기 뭐가 있는 거 하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41장 10절 말씀이 쭉 글씨로 쓰여져 가지고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는 계신지 안 계신지 여지껏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지금 간 이식하러 들어간 남편과 이식을 위하여 간을 주기 위하여 수술받고 있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줄 모르지만 그 말을 딱 끝낸 다음에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암송을 했대요. 얼마큼까지 했는가 하니 그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암송을 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 암송을 했답니다. 이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저 말씀대로 내 남편과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복도에 앉아서 그 수술이 끝나기까지 쉬지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엘리사에게 찾아간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나서 가려고 했을 때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걸 못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를 그렇게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나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얻은 것은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도 종을 시켜서 말씀을 하라고 전해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체험하지만 체험에 있어서 가장 극한의 체험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성경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것, 이게 체험이에요. 무슨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 게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곧 생명이며 구원이며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로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이게 체험인 거예요. 말씀에 믿어지는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도,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많이 보았어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내 종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나. 내 믿음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며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넘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늘 해결받으면서 도움받으면서 사는 기쁨을 체험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답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